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이 종종 경험하는 것이 뭐냐?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좀 다음과 같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네. 갑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바뀌고 표정, 말투 이런 태도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고 1인칭 시점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가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말씀과 기도 앞에서 이상 반응을 보이고 유독 심하게 욕을 하고 거부하고 조롱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고 일상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제어하지 못하는 충동이 있고 갑자기 소리를 지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자해하거나 자기를 막 뛰어내리게 하거나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또 멍해지거나 한동안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장소에나 물건에 굉장히 집착을 가져요. 그리고 이 부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극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죠. 그리고 밤에 심한 불안과 악몽과 압박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발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반복되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 것들을 막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데 속은 그런데 계속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는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림은 사람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성도가 이러한 상황을 1대1로 마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처해야 될 때 보면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당황스럽죠? 집사님 혹시 갑자기 귀신 들리는 사람 만나면 어떻겠어요? 네, 덜컹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건데 실제로 선교지나 일상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과 마주하게 된다면 그렇게 막 무서움만 느끼고 그렇게 막 어렵게만 대한다면 그게 성도로서의 올바른 대처일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성도, 특별히 그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악한 영인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주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마태복음 8장을 통하여 함께 배워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지도를 좀 떼어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이 가버나움 항구죠. 이 가버나움 항구가 저쪽 위쪽입니다. 위쪽에서 위쪽 왼쪽 지도를 보세요. 거기서 보면 지도에 빨간 선으로 가가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데요. 이것을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파란색 있죠? 거기가 다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너편으로 간 것이 가다라 지방입니다. 근데 거기를 가기를 원하셔서 지나가는데 거기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것은 무덤에 있었던 2명의 사람인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많은 귀신이 그 속에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무덤은 어떻죠? 예,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무덤은 좀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굴로 돼 있어요. 동굴로 돼 있단 말이죠. 그 안을 보면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안치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굴 아니요. 동굴 입구는 좁은데 그 안은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들어가 있어도 충분히 남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돌산에서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 나와가지고 막 하면 어떨까요? 엄청 무섭겠죠.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다른 곳을 이동하려고 하는데 그 무덤 사이 2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상태가 어째 심각했는지 이곳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표현을 보면 잘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5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은 제가 읽을게요. 네,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쇠사슬로 묶어도 슈퍼맨이 따로 없어요. 완전. 여러분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힘이 넘치도록 세고 자기 스스로를 죽음으로 이끄는 이중자아를 가진 그런 특징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한국에 온 비렌드라 전도사님 보여주세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렇죠? 선하고 온유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멀쩡해요. 찬양하는 모습 한번 이렇게 참 찬양했는데.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귀신 들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 이럴 때 자해하고 9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박살났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귀신 들린 자의 원인을 설명을 할 때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죠.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오컬트라고 해요. 주술이나 어떤 그런 영적인 주술에 관여했을 때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거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들이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심자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렇죠. 귀신 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 이게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분노, 음란, 탐욕, 죄의 저주가 계속 틈을 주면서 그 사람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로마서 1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자꾸 노출이 되면 그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두려움에 지배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면요. 그 두려움 가운데 공포를 느끼고 그 공포에 이 마귀가 틈을 타서 사망 권세 가운데 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꼭 이러한 케이스만 해가지고 제가 아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케이스 외에도 뭐 구약에서는 사울의 어떤 직접적인 역사들, 귀신들의 원인이 다양하기도 하고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그 가운데는 성경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이 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가 더 강하게 지배한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귀신에게 붙들려 몸과 삶이 망가지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주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이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둘이요, 사람들과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무덤 사이에서 지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들이 길거리에 가다가 만일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이런 사람들 둘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무서움의 대상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28절 한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이 귀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귀신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너무 지나치게 크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예? 성경은 모든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누구 아래 있다? 그렇죠.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군대 귀신, 지금 리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리즌, 군대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소리 지르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막 소리 지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귀신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큰 영적인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요, 누구와 관계를 고백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두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뭐요? 예수님과 관계된 자,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자. 이 두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왜 중요한가? 그 관계가 최종적 상태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다음 고백을 들어보시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귀신의 말이요, 굉장히 종말론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때가 이르기 전이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선언되는 그날,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자기네가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악은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악함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러므로 악이 가지는 공통된 특징은 예수님께로부터 가능하면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노력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자꾸 살아가려고 하면 어디에 소속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렇죠. 악에 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도 마귀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이 마귀가요,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왔는데 누구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신약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턱대고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자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때가 안 이뤘으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30절부터 32절에 보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어디로?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그래서 온 떼가 비탈길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한 것이 자신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같은 본문인데 30절 31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군대로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하고, 31절에 보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라. 자, 보세요. 마귀가 왜 돼지떼로 들어가고 싶어 했느냐? 그것은 지금 당장 어디로 들어가기를 명령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무적행으로, 그렇죠, 영원히 심판받을 곳으로 들어가면 안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고 뭐예요? 예수님께 뭘 부탁했어요?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들은 심판의 날까지 결박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주장하냐?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배해서 자신들과 함께 뭐예요? 심판을 받게 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악한 영의 특징이 뭐냐? 자신과 함께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자신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일찍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영적인 존재들은요, 예수님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바로 자신들의 세력이 약하게 되고 대신에 뭐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께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지금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귀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여러분은 깨닫게 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에서 어떤 것들이 죄압됐느냐. 여러분 8장 1절부터 쭉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죄가 정복되고 병이 정복되고 귀신들이 떠나갔고 풍랑이 잠잠케 되고 자연이 주님 앞에 복종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모든 만물이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하여 귀신들이 자신의 때를 말한 것은 반대로 예수님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악과 어둠을 몰아내시고 결국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시냐? 심판하실 영원한 왕으로 다가오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마귀는요, 자신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보하신 심판의 날까지 뭐하냐?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돼지떼에 들어가려고 허락한 것입니다.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요? 돼지떼를 어떻게 했어요? 몰살시켜 죽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의 마귀들이 도대체 이 땅에서 뭐 하는가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악한 영은 결국은 죽이는 겁니다. 누구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과 반대되는 마귀의 무리들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안다면 성도는요, 이 주술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보면요, 한국 교인의 그런 어떤 행태들이요, 매우 위험하다는 걸 깨달아요. 저 문화부 산하기관에서 보면 국내에 무속, 점술 종사자들이 몇 명이 되나 조사를 해봤어요. 30에서 4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온라인까지 합하면 더 된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어떻게 보면 고도로 발달된 이 사회가 그런 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점점 이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통계의 충격적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그 트렌드에 보면 일반 국민이 약 48%가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성도가 그의 20%에 해당되는 거예요. 최근 3년 내에 점, 타로, 사주를 이용 경험한 자들이요 20%가 넘는답니다. 그리고 최근 성도 3년 평균 이하의 횟수가요 점, 사주, 타로를 이용하는 2.7회, 특히 20대의 성도는 4.3회로 정말로 많이 찾는답니다.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목회 데이터 연구안에 이게 딱 드러나 있어요. 왜 이러한 결과들이 지금 성도가 들어가 있을까? 한국 교인이 그것 좀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국 교인 가운데 왜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거는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네? 구원받은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국적이 바뀌고 나라의 시민권이 바뀐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곳에 잠시 이민 왔다고 해서 내가 나라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제가 그냥 흔한 여러분, 유땡땡 그 가수 있잖아요. 네? 그 가수가 저기 그 군대 간다고 했고 미국 시민권으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했을 때 입국 금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한 나라 사람이, 한 시민이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다음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세요. 헌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예요? 대사관의 아래 보호함을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뭐예요? 시민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성경의 언어대로 대입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헌법을 지키는, 성경이 나의 삶의 규범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교회가 대사관으로서 교회 안에서 그 규범을 지켜나가며 그 보호 아래 사는 겁니다. 네 번째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인이 점을 본다? 여러분, 그게 이교도적 행위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 다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구조 안에 사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가지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그 할로윈에 대해서 여러분 그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큰 착각입니다. 할로윈 문화 아니에요. 그 주술 행동이에요. 그 기원이 주술적 기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탄 숭배자들이 그거를 통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통해서 마귀에게 접하게 되는 포인트로 삼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문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요, 귀신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나 디즈니 보세요. 주술적 행위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요, 우리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뭐와 연결시켜요? 귀신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모든 흑암과 죄와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강력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서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사람에게만 좋은 것으로,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귀가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됐죠? 34절,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3, 34절 시작.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돼지떼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돼지의 숫자가 얼마냐 봤을 때 2,000마리였습니다. 2,000마리. 돼지 한 마리 요즘 얼마입니까? 2,000마리면 꽤 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재산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다 몰살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뭐예요?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 왜 교회를 싫어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세상은요, 무엇이든지 자신의 이익과 관계가 있을 때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되면 웃고 내게 불이익이 되면 원수가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고 지금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복음의 영향력이 내 삶에 나타날 때 여러분 불편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귀한 것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제자훈련이라든지 혹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거나 선교를 가려고 하면 마땅히 내 삶에 어떠한 요구가 들어오게 되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내 것을 포기하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상하게 예수님께 관련된 것들은요, 내 유익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에요 놀러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에 캠핑족들은요, 정말로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진이, 하준이가 정말 주일에 한번 놀러 갔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에요. 그렇죠? 네. 왜? 애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일하면 돈을 요즘에 더블로 쳐줘요. 그죠? 직장에서도 보면 주일에 나오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영업하는 분들, 자영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일을 포기하는 거는 월 영업의 20-30%를 포기해야 돼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쉽게 포기가 됩니까? 차라리 잠깐 예수를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과는 다른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손해보다도 생명을 살리고 죄와 어둠에서 건지는 역사를 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눌려있는 주님의 백성들이요, 정말로 많아요.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통치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예수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 예수의 의와 승리의 그 통치 안에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흑암들은 다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서는 진정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뭐래요?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말씀 보는 거 지겨워하고 기도하는 거 어려워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저부터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비단에 거합니다. 내가 오늘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백성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내 삶에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귀신에게 명령한 즉 뭐 했어요? 모든 흑암이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우리 참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참 우리가 이렇게 설립 예배를 드린 거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저께 참 인상에 남는 게 우리 노예 목사님과 제 스승님이 정말 그 짧지만 아주 귀중한 조언을 했죠. 제 스승님의 결론은 뭐였죠?
그렇죠. 말씀을 강론할 것을, 이 교회가 말씀을 끊이지 않고 강론할 것을 부탁했고, 우리 중경노회장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두 가지가 삶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귀신의 역사가 멈추지 못할까? 왜 죄의 역사가 종결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다면, 우리의 예수님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은 승리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나의 삶에 관심과 집중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김성교사님이 그 귀신 쫓는 역사를 참 잘해요. 그리고 보면 기도하실 때 보면 그런 역사들이 참 일어나요. 내가 종종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정말 주의 깊게 들어봤어요. 근데 기도가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떠나가요. 치료가 일어나요. 제가 그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성도는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신령해, 100시간 기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모실수록 그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에 배가 되고 증폭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좌정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사망과 저주와 죄와 마귀의 역사들은 다 떠나게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빛의 영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일주일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시야가 좁아질 수 있어요. 그 시야가 좁아지는 건 뭐냐? 세상의 악함을 보고 그 세상의 악함에 눌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 악함이 세니까 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그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도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의 통치를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포커싱은 언제나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왕되심입니다. 모든 귀신의 역사를 타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영원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 위에 함께 찬양합시다.